녹화. 아, 아유, 감사합니다. 집사님. 깜빡 하고 있었네요. 녹화를 깜빡 잊고 있었네. 자, 다시.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간구의 결과로 성령의 도우심, 이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죽어서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죠.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갇혀 있는 이 상황 속박에서부터 풀려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살아나게 될 것, 25절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 것. 그리고 살아나면 뭐 하겠어요? 다시 빌립보 교회로 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진보,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것, 신앙의 기쁨, 그것을 회복하게 되는, 이걸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다시 형성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그러나 진짜로 원하는 것은 죽어서 그리스도께 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더 원하는 바이다. 간절히 원하는 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본문에서. 하지만 육신으로 있으면 너희들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 진보하고 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살게 될 것이다.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이 풍부하게, 나로 말미암은 자랑이 풍부하게. 아우, 죄송합니다. 아이고 주여. 아우, 집이 좀 춥네요. 감기 기운이 확 도네.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개인적인 바람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고, 지금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제 위로하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그럼 무엇일까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고, 또 무엇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로 인해 막혀 있었던 그 관계를 해소시켜주고 해결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복음은 평화예요. 복음은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복음은 연합이에요. 왜 그렇죠? 멀었던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건속이 되고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무엇이 됩니까? 후사가 되잖아요. 기업을 물 이어갈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또한 복음은 무엇이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여기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그 사단의 모든 통치와 두렵게 하는 것에서부터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승리, 십자가에서의 승리하심이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에 합당한 시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에 걸맞는 삶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연합, 화해, 일치, 그리고 승리.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고, 그러한 싸움이 나에게도 있고 너희들에게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2장을 1장을 마무리합니다. 자, 보시면 4번에 성도의 간절한 바람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내용이죠. 사도는 죽음과 속방의 갈림길에 서 있는 현재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로 바라는 것은 뭐라고요? 난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41에 이제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어, 생각해보면 참 굉장히 늦둥이죠. 형하고는 10살 차이가 나고. 늘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그러셨어요. 근데 뭐 여자 혼자 뭐두 형제를 키우니까 그게 뭐 보통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떻게 그렇게 사셨나 싶을 정도로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그렇죠. 근데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아유 내가 죽어야지. 나는 다 내려놓고 빨리 천국 가서 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편히 쉬고 싶다." 늘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입버릇처럼 말씀하셔서 예전에는 그게 그렇게 막 마음에 와닿거나 그냥 엄마의 일종의 넋두리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책임이 많아지고 또 여러 많은 이제 갈등이나 힘든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어머니의 그 말이 참 그냥 허투루 했던 혹은 뭐 입버릇처럼 했던 그런 말들이 단순히 입버릇이나 헛된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 어머니의 믿음이고 신앙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아무것도 부담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어려움 없이 그냥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삶, 그 평안, 누리고 싶은 것, 그 마음. 이제 좀 이해가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머니가 저를 낳으셨을 때 나이를 지나고 제가 아주 갓난쟁이 때를 지나고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저를 키우셨던 그 시간으로 점점 접어드니까 그때의 그 고백,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유일하게 피난처 같은 어 그런 신앙이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개인적 바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너 대학 졸업하고 장가 가는 것까지는 봐야지." 장가 가는 거 보셨죠. 애 둘 낳는 것까지 보셨고. 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 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이 다 있죠. 누구든지 다 개인적으로 '아 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주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도는 성도의 또한 간절한 바람은 내 개인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내 개인적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지상 목표가 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원하는 것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할 뿐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및 도구가 되어 버려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왜 싫어하시느냐?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모든 영광,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그러한 관계의 원형들이 유지 보존되는 것을 막고 깨트리는 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영광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다른 어떤 존재에게 돌리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빗대어 만든 무언가, 뭐 태양을 빗대어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큰 산을 빗대어 만들었다든지 뭐 어떤 인간의 원형을 뭐 만든 비스무리한 것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동물의 모양이기도 하고요. 그걸 의지하고 그걸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끔찍히 그것을 미워하시고 또 동시에 우리의 자아 중심성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것 또한 우상 숭배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로서 우리의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궁극적 기쁨의 근원이자 우리의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갈망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이죠. 근데 그게 흔들리고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콜센터 직원이나 아니면은 키다리 아저씨 정도가 되는 거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관계 속에 무슨 인격적인 사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수단이 될 수 없잖아요. 내가 결혼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사랑을 이용하나요? 아니죠. 사랑을 위해서 결혼이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되셔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 목적이 되셔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무언가를 욕망하고 있고 다른 무언가를 더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바라고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상대화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바람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목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고요. 또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그리스도께 가는 거다.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매질을 당할 필요도 없고 감금당할 필요도 없고 뭐 여러 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당하는 숱한 뭐 일들과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학식도 뛰어났지만 집안도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는요 꽤 먼 거리예요. 근데 거기서 보내잖아요.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 대학으로 예루살렘 랍비 대학으로 사도 바울을 유학 보내요. 그 정도의 재력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로마 군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샀다. 돈 많이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 때부터였다 그래요. 그러면 집안이 그냥 보통 집안이라는 뜻이 아니죠. 유대인인데 그런데 그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니까 그런 사람이고 또 두뇌도 명석하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매질당하고 수치당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로부터 자기 동족들로부터 막 이단자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당하고 나는 사도 바울 저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 이렇게 막 결사대가 구성되고 여러분 그거 어떻게 참아내겠습니까? 자기를 모독하고 모세율법을 어기는 자요,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오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그냥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 앞에서는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해요. 나를 뭐 뭐라는 거야 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열받고 막 하나님 앞에 한탄스럽고 내가 한 거라고는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사역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봤단 말이야. 뭐 배신감 들고 이 감정의 무너짐이라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떨어짐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다치는 것처럼 어, 세상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숱한 고난과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녔는데 이제는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그냥 그 일종의 미사여구 같은 말이 아니에요. 원문으로 보면요. 구구절절이 너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싶고 다 주님 앞에만 가고 싶다. 아, 다 이제 끝내고 싶다. 삶을 끝내고 싶다라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선택은 무엇이죠? 육신으로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남아 있어야 빌립보 교회가 더 담력을 얻을 것이고, 남아 있어야 빌립보 교회가 기도의 응답으로서 자랑할 것이 있고, 남아 있어야 그들에게 더 신앙적인 유익을 줄 수 있고, 지금 차나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 가운데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경쟁적으로 시기하면서 분쟁과 다툼 속에 막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물론 말로는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런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이 쌓이고 쌓이면 공동체가 바르게 성장하거나 잘할 수가 없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가르쳐야 될 것이 남아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함께 거하겠다. 어,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제가 드는 여러 많은 양가 감정들이 있어요. 섬기는 자리에 물론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공동체를 저에게 이제 담임 목사님 대신 위임해서 돌보고 영적인 부분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라고 요구하시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막 푸시하고 이끌고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게 저는 어쨌든 이제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모아주신 그 헌금 안에서 사례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고, 근데 대다수의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은 돈 내가면서 헌신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돈 받아가면서 헌신하는데, 그런데도 더 존중받고 사랑받고 이러는데, 하루 종일, 아니 일주일 내내 사회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무한 경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다가 교회에 왔는데, 여기서까지 무언가 내가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 일들을 감당할 때 얼마나 부담이 크시겠어요. 이제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면, 아, 뭐 더 섬깁시다, 더 뭐 리더로 합시다, 구역장 해주세요,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권면해야 할 때는 또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성도에게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사느니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소율이 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도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동시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수고와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 이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이것, 유익을 끼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모든 성도의 기본적 자세이고 우리의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 그렇다면 그냥 알아서 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더라고요. 아, 저 하겠습니다. 제가 뭐 리더가 되겠습니다. 제가 구역장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좀 한번 권면해 주기를 바라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자, 5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하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라, 걸맞게 살아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 복음은 화해시키고 일치시키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고 또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성질을 알면, 복음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신앙생활의 방향성과 신앙생활의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이 우선되지 않고 복음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율법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나오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했고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보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의 이제 근본적인 그 뭐랄까요,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의 기본 모토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 내가 더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시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은 값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그냥 죄 용서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고 구원하셨다. 이게 맞지만, 이 도식이 맞지만 그 안에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인 되었던 우리, 하나님에게 지은 죄는 반역이고 하나님을 철저히 거부한 죄였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치 않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했던 그 죄인데, 하나님에게 정말 반역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됐고, 그 반역죄로 인해서, 여러분 옛날에 반역이면 구족을 멸하거든요. 삼족을 멸하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복음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그 복음 안에서 나의 안녕을 위해서는 저 사람의 자원을 가지고 와야 내가 안녕할 수 있다고 믿는 경쟁 사회 속에서 이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레드오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내 안녕을 위해서 저 사람이 희생되어야 된다고 믿던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가 우리 대신 우리의 안녕을 위해 희생당하셨으므로 우리가
서로를 치지 않고 서로가 희생되지 않아도 관계가 보존되는 거죠. 이게 프랑스의 그 저명한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르네 지라르가 그 고대 사회에서의 희생 제의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공동체가 보복하고 하다 보면 작은 원한과 작은 문제가 나중에는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해치는 피해 보복을 불러오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선택했냐면 전혀 죄를 짓지 않은 둘에게 속하지 않은 무언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공동체의 폭력성을 그 희생 제물에다가 다 쏟아내게 하고 그 희생 제물이 그 폭력성을 다 뒤집어 쓰고 죽음으로써 잠깐의 안녕과 평화를 누리게 하는 그게 이제 고대인들의 종교이고 희생 제사의 본질적 의미였다고 이제 봤어요. 근데 그렇게 이어져 왔던 고대의 희생 제사와 폭력성의 해소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질적 존재 하나가 딱 등장해서 다른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서 우리의 안녕을 보장하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를 배격하고 자신이 친히 희생물이 되고 희생제물이 되고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서 내가 죽음으로써 너를 살리겠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교는 다른 고대 근동의 모든 신앙들과 고등 종교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밝혀냈어요. 문화 인류학적으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전에는 기독교를 과거에 자기네 조상들이 믿던 우리로 치면 약간 무속신앙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던 이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차원이 다른 고차원적인 무언가구나. 사람의 문화에서부터 출발되고 유래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철학자가 사회학자가 유럽 기독교를 구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가 된 거죠. 우리 교단하고는 이제 신학적인 노선에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제 그러한 겁니다. 복음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를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되고 우리 안에서 화해를 이루어내는 연합과 일치 요거죠. 그리고 복음은 또 영원한 승리죠. 그렇기 때문에 협력하고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고 또 대적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는 결말을 아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러한 것에 걸맞게 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에 걸맞는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 입으로 막 복음을 이야기하고 뭐 성경 말씀 이야기하고 뭐 설교 시간에 아멘하고 막 찬양 시간에 뜨겁게 찬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성격이 우리의 삶으로 형성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변혁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사형리 끝에 영접기도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그를 따르는 삶으로서 증명되어져야 된다. 아이 그럼 목사님 임종을 앞둔 사람은 그러면 구원받은 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겠네요.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옆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강도는 딱 한마디 했어요. 한 명은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러면서 희롱하고 조롱했지만 지도 죽어가는 주제에 예수님을 막 조롱했어요. 근데 다른 한편에 있는 한 명은 어떻게 하죠?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 했는데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 하시면서 끝나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구원받은 거죠. 그러므로 뭐 제가 뭐 영접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것을 배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나 옛날에 영접기도 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방종하며 산다. 그건 중생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제가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에 대해서 되짚어 봐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저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번에 복음은 고난도 받게 하지만 성도는 전화의 복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좋은 것이고 관계가 회복되고 또 뭐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용서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고 그런 복음이 다 모든 좋은 것인데 이 모든 좋은 것이 있는데 왜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교제를 시작하면 아무 문제 없나요? 아니죠.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또 문제가 발생해요. 사랑의 결과로서 결혼하게 되고 그 결혼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귀한 생명을 주셨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나면 뭐 다 만사 오케이고 다 행복하나요? 아니요.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또 다른 관계가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게 아프리카 격언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만큼 많은 일들이 많은 도움과 힘들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또 다른 갈등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면 그때부터 찾아오는 유혹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또 있고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희생하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헌신하냐? 왜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것처럼 이 땅에서 뭔가 성을 쌓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왜 남들을 위해서 길을 닦는 인생을 사느냐? 이렇게 보여지니까 남들은 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내 앞날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느냐?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 자기 자존심을 깎아내면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와 다른 누군가를 볼 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름에서부터 오는 경외심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가 되고 또 이 다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틀리다고 봐버리고 배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보면. 그래서 모난 정이 아니 모난 정이 아니라 모난 돌이 정 받는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 예전에 무슨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된 무슨 영화 속에 막 그러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막 어머니 저를 놔주세요. 가서 뭐 이렇게 군부 독재에 맞서 싸워야 돼요. 막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아들이 하니까 야야 뭐 네가 가서 그렇게 하느냐. 너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가서 하면 되지. 모난돌이 정 맞는다. 넌 그냥 집에만 있어라. 이게 어머니 마음이죠 사실. 근데 또 그 사람은 막 그 혈기왕성한 대학생이 가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어, 고난, 복음으로 인하여 찾아온 고난, 이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다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당연히 갈등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고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요.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한 싸움이 사도 바울 안에 있죠. 감옥에 갇히고 황제에게 항소하고 재판에 참여하고 그럼으로써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옳다는 것을 변증하기 위한 그 시도, 노력 이런 것들이 어, 참 아니었으면 이런 거 없었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자기 한번 편안하게 간수할 수 있는 모든 재력과 지력과 모든 게 다 있는데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고난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고난으로 인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무엇을 또 생각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선하게 활용하시는 하나님. 고난당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다. 요즘 이제 순회신방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역 순회신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성도들이 그래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요. 무사, 평안, 아무 일 없으면 그냥 한없이 나태해지고 한없이 그냥 풀어지는 게 바로 우리들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고난이라고 하는 변장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어디에 싸서 주신다고요? 오카는 목사님 이야기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싸서 주신다. 그래서 아유 이 고난이네, 아유 버려 이게 아니라 아 고난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을까? 그 포장지를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고 이 고난에 대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내게 이것이 필요했구나. 내게 이것이 부족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한 고난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고난은 주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공동체가 함께 하면서 그것을 견디어내게 하세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고난들을 여러분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적용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도가 여러 어려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전화위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거칠애로 하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포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한다. 그러므로 고난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확산되는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히 서서 그리스도의 크게 되심과 공동체의 덕을 위해 삽시다. 자, 오늘은 이렇게 빌립보서 2강, 2-2강 20절부터 말씀부터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전화위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마저도 이용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활용하시는, 그래서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성도의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카톡으로 아니면 채팅으로 남겨주시고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깜빡하고 이제 녹화 버튼 안 누르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우리 녹화 버튼 누르라고 알려주신 김종균 집사님, AKA 정성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남은 시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주 안에서 쉬시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피로가 다 말끔하게 해소되실 수 있기를, 또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평안하게 잘 잘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